오늘은 십자가복음 2 제2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조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이 어떤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잘 연구하고 지켜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반대로 말씀은 없이 또 어떤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게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놀라운 그런 부흥의 불길을 보내실 텐데 그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 말씀인데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마지막 이제 사역을 마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데려가신다면 저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저 대신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까지 모세의 그 수발을 들면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장 잘 본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세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첫째,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두 번째,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며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 신앙은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갈지차처럼 좌우로 치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삶은, 또 사역은 단지 말씀에 의한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말씀에 의한 삶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이 온전히,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4장 9절에 의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자, 신명기 34장 9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래서 모세에 순종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실천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는 홍해를 건넌 역사적인 기록은 있지만 지금 그들 앞에 닥친 홍수가 나서 시뻘건 물이 내려가고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그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물이 내려오다가 마치 유리벽에 막힌 것처럼 물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듯이 요단강물을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또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그 능력을 입고 요단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을 여기 보면 읽고 사람들이 놀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두 가지 종류의 권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뭐였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권세가 나타났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더라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그냥 전도했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했다, 선포하는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삶과 사역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이 사건들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이 예수님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마가는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낼 것인가, 기록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마가가 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타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그 능력과 기적의 권세를 보고 놀랐더라. 말씀 선포와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의 조화, 두 가지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뜻이죠. 선포하다는 말은 말씀을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역하시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두 가지 권세를 나타냈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권세를 보고 놀랐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동안 권세를 보고, 왜 한 번도 예수님이 전하는 것만큼 말씀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던 드디어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두 권세에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삶과 사역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 두 개가 아니라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양면성이죠.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는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서 맨 마지막에 그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과 성령에 의한 사역임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이어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세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뭐예요? 말씀을 선포할새, 말씀에 의한 삶이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두 개의 권세가 아니라 손바닥과 손등처럼 하나의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사도들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 말은 뭐가 자동으로 뒷받침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주께서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뒷받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 말씀과 성령은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가 나타나면, 말씀이 선포되면 자연히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타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정무사님이 이제 KDS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갔다 와서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좀 나와서 좀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또 이 시간에 나와서 하기보다는 주일 저녁에 우리 정무사님이 다녀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은 자연스럽게 뒷받침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들에게도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는 말씀은 선포하는데 뭐가 뒷받침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그 말씀을 뒷받침하셨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아쉬운 점이죠.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선포되어지고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을 뒷받침되어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말씀 선포와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령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또 말씀, 거기에만 또 치우치고, 또 잘못하면 어떤 성령의 은사, 어떤 그런 거에만 또 치우치고. 근데 예수님의 사역과 이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말씀을 선포하면 자연스럽게 주께서 함께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뒷받침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리고 뱀을 집으며, 그리고 정가를 받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지키고 배우는데 관심을 많이 갖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건 끝났다,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끝났다, 더 이상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람 중심,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로서는 하게 됩니다. 저도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 말씀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시고, 사도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뒷받침했는데,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맞아, 이게 맞는데 내가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막 그러다 보면 뭐 하는데 소홀히 않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했던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나 뒷받침하는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안타까워하는, 배고픈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 측면으로 가지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듣고 민감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되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을 보면 그냥 은사를 가지고 그냥 어떤 자기들의 유익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소중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또 플러스해서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께서 이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지. 그래서 교회가 은사가 풀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제일이라 그러고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다 예언이 제일이라 그러고,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거죠. 거기 뭐가 없냐?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며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거긴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 그러니까 교회가 아예 뭐하냐? 그런 거를 체험한 교회는 새벽 예배 시간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쉿, 조용히 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려면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렇게. 불을 끄는 거죠. 성령이 불이 일어나도록 불쏘시개를 태우고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하냐? 이 불을 끄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그게 왜 그러냐? 교회가 은사는 나타나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은 친밀함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며 내게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은사가 나타나면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나 어떤 그런 리더들의 권위에 순복도 하지 않고, 왜? 나는 예언하는데 당신은 예언 못하잖아. 나는 방언기도 하는데 교육자 당신은 방언기도 못하잖아. 만약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걸.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되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도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에게만 38년 된 한 사람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럽니다. 어떤 때는 또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또 한 사람만 고치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사역을 행할 때도 어떤 때는 그냥 명령하셔. 근데 어떤 때는 또 안수하셔. 어떤 때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할 때도 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뭐가 보이냐? 그렇게 고치기도 하시고 어떤 데는 또 진흙을 이겨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합니다. 아니 왜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저렇게 하고 어떤 데는 저렇게 하냐는 거야. 일관성 없게. 그냥 안수를 하면 그냥 안수에 고치고 어떤 데는 또 뭐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 대고 또 열리라 그렇게 하고 또 고치고. 왜 지저분하게 왜 그렇게 하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지저분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정결하게 그냥 신사적으로 좀 고치지 왜 침을 택 혀도박 내밀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대고 왜 그거 고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그건 누구의 성령님 마음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똑같은 병을 고칠 때도 다 다르게 고쳤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뭐 했어요? 백부장의 딸을 고칠 때도 다 내보내고 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의에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사로를 살릴 때는 무덤에 가가지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고 그럼 나사로에 일어나 걸어 나오라 그렇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며 그때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를?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이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따라서 사역해야 돼.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다음은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 중 일부를 나열한 것인데, 그 은사와 그것이 나타난 성경 구절을 한번 연결을 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해왔으니까 잘 모르죠. 지식의 말씀 은사는 뭐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뭐죠? 지식의 말씀 연사는 이렇게 예를 들면 요한복음 맨 아래 보면 4장 16절부터 19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가다가 어디를 들립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리잖아, 그죠? 거기서 누굴 만나죠?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뜨거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대낮에, 다른 사람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여인을 처음 만났고 여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죠? 내가 남편을 5번째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지식의 은사라 그럽니다. 누가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무슨 은사라 그러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또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제 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떨스가, 누굴 보니까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 왔어요. 근데 막 옷이 막 다 찢어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또 탁 패대기를 치면서 뭐라 그러죠? 이 여자가 모세의 율법을 범하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당신이 자비, 사랑, 국률을 내치더니 돌로 쳐 죽이느냐, 이렇게 또 반박할 거고, 그냥 놔줘라 그러면 당신은 모세의 법을 어기느냐 그럴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이럴 때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이 지혜의 은사가 참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뭔가를 글씨를 막 쓰다가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래도 걸리고, 그냥 용서해 주라 그래도 모세의 법이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이때 뭐가 있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는지, 이 지혜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앉아가지고 뭔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재미있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나이 많은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바닥에다 뭐라고 썼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주석가가 그렇게 썼어요. 뭐라 그러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요 사이에 지은 죄를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쓰나 이런 내려다 보니까 내 죄를 거기서 다 쓰고 있어. 또 다른 사람도 보니까 또 내 죄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가지고 있던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돈을 놓고 가버리기 시작을 하니까 뒤에 있는 젊은이들도 이 사람 돈을 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다 가버렸다는 거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지식의 말씀이 연사라는 거예요. 참 지혜의 말씀이 연사. 상황이 정말 너무 어려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오도 가도 못해. 다 막혔어. 그런데 뭐예요? 성령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그 순간 뭘 주셨어요?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인도 살리고 예수님도 무사할 수 있는지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죠? 오늘 밤 내가 붙잡힐 텐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펄펄 뛰면서 선생님 얘들을 아마 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안 버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영분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베드로가 오늘 밤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 3번 부인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굴기 전에. 이걸 뭐라 그러냐? 영분별의 은사로. 또는 뭐 이거는 예언의 은사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뭐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더우니까 시신이 부패해요. 그래가지고 벌써 그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송장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치유의 은사죠. 치유의 은사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아니죠. 마태복음 9장 35절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은 병만 고치는 우리 연약함도 고쳐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자꾸 쓰러져요. 죄에 빠져요. 중독에 빠져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치유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이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은사를 사용할 때도 그냥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였냐? 철저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가 이 능력을 어떻게 이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친밀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말씀도 있고 친밀함도 있는데 어느 정도 친밀함, 그렇다고 아주 깊은 친밀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가 실제적으로 아쉽냐?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아울러서 추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하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할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때 따라서 그분과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함을 통해서 그 능력을 사용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근데 은사는 능력은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 친밀함, 평소에 친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에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가 언제냐? 베데스다가의 연못가에 앉아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났을 때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다른 날 많은데 예수님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 날 일부러 고치고 일부러 안식일 날 더 많이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시험에 든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내 임의로 내 성령의 능력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뭐하냐? 나는 아버지가 행하심을 주시해서 본다. 그럼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러면 나는 아들로서 성령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친밀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뜻을 따라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고치지 않고 이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만 고쳤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왜? 자기들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가 행하는데 예수님이 행하는데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지금 행하잖아 지금. 네가 이 안식일날 38년 된 환자 고쳤잖아. 근데 아니야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말장난하냐 지금? 이게 하나님과 실제가 없는 그들에게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아.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왜? 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자기는 하면서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너 나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 거야 뭐. 네가 지금 38년 환자 안식일을 고쳤잖아.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했는데 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렸으면 저들이 쫓아내면 되잖아. 자기는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예수님의 삶에서 이 성령에 의한 삶은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이게 친밀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성령님은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뒷받침한 성령의 능력, 은사를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의한 삶과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특별히 성령에 의한 삶은 두 가지. 능력,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여기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지. 이런 그 은사와 능력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친밀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보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뜻을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정대영 목사님이랑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선포도 좋고 친밀함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거 못지 아니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하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말씀은 수없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령의 능력이 또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 반쪽.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에 의한 삶,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뒷받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성령님께 민감해서, 즉 아버지께 민감해서 아버지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따라서 했던 이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확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되, 방언으로 기도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기도할 분들은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고, 마음 기도의 중심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순히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12지파에게 아버지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했으며 그 능력을 사용하시되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능력을 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세례에서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서 필요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 주님, 오늘날에는 말씀하고 말씀이 많이 선포되지만 아버지,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아버지 결여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역과 능력의 사역이 같이 가게 하시고, 또 능력을 사용한 말씀과 능력을 사용하되 아버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왕 되신 예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조롱하고 그런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